입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많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책 403쪽입니다. 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룻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룻기 1장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많이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부분인 룻기 1장 내에서도 성경의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끝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룻기 1장 1절에 시작되는 지명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 지방을 떠돌다 돌아가는 곳이 바로 또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끝도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또 룻기 1장 1절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즉 먹을 것이 있을 때, 아주 풍년일 때 이렇게 베들레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불러들이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자녀들이요 택한 것이 서툴고 그냥 이렇게 꼭 보면은 망에 붙이는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줄을 놓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자녀 스스로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둘째로 뭐냐면 나오미가요 풍족하게 나갔으나 그냥 텅 비어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셨고 다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 룻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이제 1장 말씀에서 아주 그냥 목숨을 건 사랑의 결단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아주 사생 결단하는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그냥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두 사람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렇게 가게 됩니다. 며느리 룻이 함께 동행을 하니까 나오미는 어때요?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고향 가는 길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고 용기가 조금 났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성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온 성읍이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냐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요즘 말로 표현을 하니까 어머 저 사람이 나오미야? 어머머머머머 안 됐다. 이렇게 혀를 차면서 아이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등등 아무튼 이런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긴 나그네 길을 그 먼지 나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온 그 두 여인의 초라한 행색이 그 행색에 온 성읍이 떠들썩 떠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룻은요 주목받고 싶지 않아도 이미 온 성읍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나오미예요. 근데 반면 그래도 룻은 며느리인가 보다라고 말은 들었으니까 룻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방 모압 여인이고, 근데 이제 관심의 대상이 룻도 되지만 오늘의 관심사는 오직 나오미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미냐? 어머 나오미래 이런 소리를 듣는데 나오미는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 또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행색과는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자 나오미가 20절 말씀으로 요청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성도님들, 나오미는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나오미는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이에요. 아주 귀여운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는 것은 아주 쓰라린 여인인 거예요. 괴로운 여인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라라는 것은요 쓴물이라는 뜻인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이제 목은 너무너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이렇게 딱 마셔봤더니 물이 쓴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마라, 그러니까 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한 나무를 모세가 이렇게 물에 던지니까 비로소 물이 달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를 말하라고, 자기는 괴로운 여인이다, 쓰라린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오미는요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오미는요 한 번 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서도 그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겠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미의 본받을 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런 것에 괴로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에 자꾸만 찔려갖고 심히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지라고 하고 자신을 돌아본 나오미의 삶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아는 나오미였기에 자신을 지키며 살려고요 무진 애를 썼습니다. 불의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섞이지 않으려고 정말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아간 자신이지만 자신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이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이미 주변에 동서남북간에요 아무 붙잡을 것이 없는 나오미인데 하나님의 징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곁에서 풍족히 살았는데 하나님 곁을 떠나서 아주 텅텅 비어 돌아온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궁지에 몰리거나 난처한 상황이 되거나 좀 자존심이 그냥 확 상하는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아우, 나오미가 어머 나오미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가자고 그냥 그래갖고 이렇게 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유 그냥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먹고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다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하찮음을 드러냈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징벌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어기고 살아간 자신의 삶이 괴로운 것이 당연하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자존심 상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되려 사람들이 나오미를 위로하느라고 나오미냐 그래도 기쁘게 살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름처럼 기쁘게 살아 라고 이렇게 위로했을 때 스스로 낮추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현저하게 낮추는 나오미의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며 텅 빈 자신을 드러내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였을까? 의지하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서일까? 또 생각해봤고, 아니면 풍족하고 부유했던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일까? 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의 상반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양식을 주심으로써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비롯한,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오미에게는요, 부끄러움도 수치도 더 이상 그녀를 병들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간증이 되어서요, 나오미가 떠벌리는 성읍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는 큰 목소리로 말하게 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에 온 생명을 나오미가 걸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나오미의 믿음이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믿음이 아주 자라고 성장한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철저한 울부짖음이 있었기에 이 무서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나의 모습 보내라고 하면서 주나의 눈물 안에 그 홀로 우는 그 눈물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체할 수 없어갖고 그냥 자기가 물 길러 왔잖아요. 물 길러 온 그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 물동이를 그냥 내동댕이 치고 막 동네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남편을 5이나 둔 것을 알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아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왜냐면 아니 이 세상에 남편 여러 둔 것을 들킨 것이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더럽고 추한 행동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뭘 기뻐할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더럽고 추한 곳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움트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참 신기한 일일세 하고 그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동안 원통했던 일, 막 고민거리, 문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그냥 괴로움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주시니
뭐 사마리아인들이요. 이거는 그때는 이제 이거는 누가 뭐래든, 누가 나를 우리를 개라고 하든, 누가 수근수근 대든, 누가 내 이야기로 죽을 쓰든 밥을 짓든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쁘고 살고 싶고 막 춤추고 싶고 막 웃고 싶고 하하하 그래도 웃고 싶고, 그다음에 한탄만 하던 이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마리아인들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잘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동네에 초청하여 모시어 드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이틀 동안 유숙하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저를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하나 잘난 데도 없고 또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막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라고 하고 사니까 늘 기뻐요.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그 다음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아주 한없고 아주 가없고 한없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요 굶주리는 것을 못 보셔요. 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못 보셔요. 또 당신의 자녀가 이러면서 슬픔에 처한 것도 못 보셔요. 괴로워하는 것도 못 보시고요. 당신의 자녀가 그냥 기가 팍 죽어 사시는 것도 하나님은 못 보십니다. 고향 사람들의 그 왜곡된 관심으로 이렇게 떠들고 그러지만요, 험담을 듣게 되고 또 흉을 듣게 되고 그러지만요, 나오미와 룻은 엄청 참담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멸시와 조롱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죄인의 입장에 이렇게 서본 사람은요 어떠한 말도 견디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어땠어요? 한술 더 떠갖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나오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에서 말하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쓰라린 여인이야, 나 괴로운 여인이야, 나 비참한 여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나오미는요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벌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나오미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리고 나오미는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요 나는 이렇게 텅텅 비어서 돌아왔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나오미예요. 이 변명하지 않는 나오미, 성도님들 참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숙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성숙한 믿음과 인격으로 그 멸시와 조롱을 극복했을 때요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열어주십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미가 왔는데요. 어머나,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오게 되니까 먹을 것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로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모든 일, 또 모든 만남, 또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모든 질병,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는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풍성할 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금요기대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텅텅 비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때로는 풍족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텅텅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오고 있다면 누처럼 동행해 주시고,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누처럼 동행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앞으로 룻기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대하시면서 룻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룻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10계명의 5계명처럼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였을 때 룻의 일생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부모님이 가난할지라도, 부모님이 나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오는 비어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도되어져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오는, 산 소망이 없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비어있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풍년이 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은곡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처럼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고 나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처럼 나의 비천함도 처하고 부한 것에도 처한 나오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통해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없어져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